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12장 7절입니다.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으로 더불어 싸울세 용과 그의 사자들도 싸우나 이기지 못하여 다시 하늘에서 저희의 있을 곳을 얻지 못한지라. 큰 용이 내어 쫓기니 옛 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단이라고도 하는 온 천하를 꿰는 자라. 땅으로 내어 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저와 함께 내어 쫓기니라. 네, 오늘 함께 은혜 받을 말씀의 제목은 용의 정체를 알고 이기는 종이 되라. 누구 정체를 알고? 네, 우리가 용을 이기려면 용이 누군지를 알아야 돼요. 그래서 저걸 알고 싸우면 백전백승이라고 말도 있듯이 우리는 용의 정체를 알아야 이 용을 이깁니다. 그래서 사복음서나 바울 서신에서는 용의 정체가 없습니다. 용의 정체는 요한계시록에만 나와 있어요. 또 용이라는 단어 자체도 선지서나 요한계시록에만 있지 사복음서나 바울 서신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지난 2000년 동안 된 일의 말씀을 중심해서 예수를 믿어온 사람들은 용의 정체를 알 수도 없었고 알려주지도 않았고 또 용의 정체를 알지 못하니까 이길 수도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마귀를 쫓는다 이렇게 표현들을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오늘 이 용의 정체를 알고 그 용을 이기는 종이 됩시다. 첫째, 용의 정체를 알아야 한다. 그러니까 용이라는 게 도대체 뭐냐는 거죠. 자, 요한계시록 12장 7절로 9절 오늘 본문을 다 같이 한번 읽어주세요.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으로 더불어 싸울세 용과 그의 사자들도 싸우나 이기지 못하여 다시 하늘에서 저희의 있을 곳을 얻지 못한지라. 큰 용이 내어 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단이라고도 하는 온 천하를 꿰는 자라. 땅으로 내어 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저와 함께 내어 쫓기니라. 아멘.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용이라고 하면 도자기나 그림이나 어디에 용이 있으면 특품이라고 그럽니다. 야, 특품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용이 있는 건 버려야 됩니다. 서령 성냥갑에 있는 용이라도 버려야 됩니다. 집안에 용을 두면 그 집안에서는 오한과 질고와 시험이 떠나지 않습니다. 특히나 우리가 예수 믿는 종들, 특별히 될 일의 말씀을 믿고 여기까지 온 교회 성도들은 용이 누구냐? 오늘 여기 답이 나왔잖아요. 용은 하나님의 적입니다. 그리고 믿음을 가진 교회와 성도의 적이에요. 자, 그 용을 오늘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세 가지로. 옛 뱀이요, 마귀요, 사단이다. 이게 용의 정체입니다, 여러분. 뭐라고요? 옛 뱀. 자, 용의 정체를 세 가지로 말했어요. 자, 창세기 3장 1절로 6절을 한번 찾아보세요. 자,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옛뱀 얘기가 뭐냐? 바로 창세기 3장 1절로 6절에 나오는 그 뱀을 말한 겁니다.
자, 창세기 3장 1절로 6절 읽으세요. 아멘. 자, 오늘 여기서 그런데 그냥 뱀이라고 하지 않고 무슨 뱀? 옛뱀 이렇게 말한 거예요. 여기서 옛뱀이라고 하지 않고 그냥 뱀이라고 했다면 저 숲속에 있는 파충류, 뱀 전부가 마귀라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그런 오해를 불식시키기 위해서 옛뱀 이렇게 말해요. 아멘. 바로 그 옛뱀 이렇게 말한 건 조금 전에 읽은 창세기 3장 1절로 6절에서 말한 하와를 꿰어서 선악과를 따먹게 했던 그 뱀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 들에 숨어서 사람을 놀래게 하는 그 뱀이 마귀가 아니라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오늘 여기서 옛뱀 이렇게 말한 거예요. 옛자를 안 넣었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뱀 모두가 사단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네. 자, 만약에 그렇다면 걱정할 게 뭐 있습니까? 그 뱀은 여기 오지도 않는데. 그렇죠? 그러면 어떻게 보면 마귀는 그럼 풀 속에 사는구나. 자, 이런 오해를 받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풀 속에 있는 뱀이 마귀가 될 수 없고 바로 창세기 3장 1절로 6절에 나오는 그 뱀, 옛뱀, 하와를 꿰던 그 뱀이 근본이 사단이다. 또 그 뱀도 그 뱀 자체가 사단이 될 수 없어요. 그 속에 역사하던 사단. 자, 욥기서 1장을 찾아보겠습니다. 욥기서 1장 6절로 12절을 찾으세요. 자, 찾으셨으면 읽어주세요. 자, 욥기서 2장 1절로 6절에도 같은 얘기가 있는데 기록만 하고 나중에 읽어보시고, 자, 사단. 자, 여기 사단이죠. 자, 이 사단은 육체가 없습니다. 영체입니다. 이 사단이 욥의 가정을 아주 풍지박산냈습니다. 바로 그 사단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 요한계시록 12장 7절로 9절에서 옛뱀, 사단. 그럼 옛뱀 하면 창세기 3장으로 가야 되고, 또 사단 그러면 욥기서 1장과 2장에서 그 답을 찾습니다. 자, 그 다음에 마귀 그랬어요. 그럼 이는 마태복음 4장 1절로 11절에서 그 답을 찾습니다. 자, 마태복음 4장 1절로 11절. 자, 찾으셨으면 읽어주세요. 아멘. 자, 여기 마귀가 나오죠. 자, 예수님이 복음을 전하시려고 40일 동안 금식을 하는데 마귀가 와서 예수님을 시험합니다. 오늘 계시록 12장에서는 용의 정체를 뱀이다, 마귀다, 사단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요한계시록에 와서 그 뱀, 사단, 마귀가 이제 뭘로 둔갑했다는 거예요? 용으로 둔갑했다는 거예요. 이 비밀을 알아야 된다. 아멘 하세요? 자, 이 비밀. 그래서 마귀가 용이 됐다는 걸 아는 사람이 바로 용의 정체를 아는 사람이에요. 이 정체를 아는 사람을 마귀는 겁내는 거예요. 여러분, 자, 어떤 신학교에서 또 어떤 목사님들은 누시퍼라는 천사가 타락해서 마귀가 됐다, 이렇게 주장하는 분들이 요 근래에 아주 많아졌어요. 그러나 제가 신학을 할 때는 절대로 그렇게 가르친 교수는 없었어요. 저 또한
천사는 타락해도 마귀가 될 수 없다는 성경적 근거를 가지고 있어요. 자, 성경을 다 같이 한번 찾아보세요. 시간 관계상 오늘 딱 한 절만 찾아보겠습니다. 유다서 1장으로 와보세요. 자, 유다서, 요한계시록 앞에 유다서입니다. 유다서 1장 6절을 다 같이 찾아보세요. 유다서 1장 6절 찾으셨으면 읽으세요. 자, 여기 이렇게 말했어요. 자, 천사도 타락할 수는 있죠. 여기 이랬어요.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들을, 천사 그러지 않고 들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상당한 천사들이 불순종하고 거역하기도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뒤에 답을 이렇게 달았어요. 큰 날에 심판까지 영원한 결박으로 흑암에 가두셨으며, 이게 답입니다. 여러분, 천사가 타락할 수는 있는데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않고 타락하거나 떠나면 즉시 어떻게 해서, 오늘 이 말 잘 들어야 돼요. 딱 결박해서 큰 심판 날까지 흑암에다가 가두셨다. 영원한 그 결박으로. 자, 그래서 오늘 여기도 잘못 알고 있는 분들은 오늘 이걸 정확하게 정리해야 돼요. 자, 다시 한 번 더 읽어보세요. 정독을 했어요. 이 시작. 자, 천사는 그래서 타락하거나 거역하고 자기 위치를 떠나면 영원한 결박을 해서 큰 심판 날까지 어디다? 흑암에 가두신다. 그러므로 천사가 타락하여 마귀가 될 수 없다. 여러분, 마귀는 그냥 마귀예요. 자, 이래서 오늘 첫째 용의 정체를 아는 방법을 오늘 여기 제시했는데, 그 용의 정체는 본래 근본이 뱀이요 마귀요 사단이다. 자, 이 사단, 이 마귀가 오늘 우리 시대에 와서는 공중의 권세를 에베소서 2장 2절 같이 잡고 큰 붉은 용이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용이 더 강해지고 무서워진 거예요. 오늘 이 비밀을 저와 여러분이 알면 그 마귀를 이깁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신의 약점을 잘 아는 사람이 제일 겁나는 거예요. 자, 마귀의 약점은 뭐냐? 마귀가 용이 된 걸 잘 아는 종이에요. 그럼 오늘 우리는 이제 용의 정체를 알았어요, 몰랐어요? 그래서 스포츠에서도 보면 이 권투하는 사람들이 뭐 1회전, 2회전 이렇게 탐색을 하면서 상대가 복부가 약한지, 아니면 턱이 약한지, 아니면 옆구리가 약한지, 그걸 탐색해서 그 약점이 발견되면 거기를 집중적으로 공격해서 승리를 이끌어내는 거예요. 사람마다 취약한 부분이 있어요. 그렇죠? 자, 우리는 어디가 취약해요? 우리 약점은 뭐예요? 자, 대답 안 하시니까 제가 설명할게요. 다 좋은데 성깔이 문제인 사람이에요. 그 성깔만 고치면 100점이야, 100점. 그리고 또 이런 사람이 있어. 조석지변이야. 부침개도 있잖아. 이랬다가 저랬다가 이랬다가 저랬다가 막 도대체 감을 잡을 수가 없어. 뭔 약속을 해도 3일은 그만두고, 작심 3일은 그만두고 하루 해를 못 가면
이랬다 저랬다 막 한다고 했다 안 한다고 했다 간다고 했다가 안 간다고 했다 말. 자, 이게 약점이야. 또 이런 사람이 있어. 고집이 천하무적이야. 한 번 안 해 그러면 막 10년을 안 해. 10년을. 봉사부장 안 해 그러면 막 10년을 안 해. 재정부장 안 해 그러면 막 주님 오실 때까지. 이게 굉장한 약점이에요. 여러분, 우리 약점은 너무 들추면 그거 아니까 그 정도로 하고, 사람도 약점이 있듯이 마귀에게 약점이 뭐냐? 용이 됐다는 걸 아는 게 약점이에요. 아멘. 그래서 오늘도 많은 교회들이 마귀가 용이 됐다는 걸 모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예루살렘 교회요, 마귀 예뱀 사단이 용으로 둔갑을 했습니다. 이 정체를 아는 종이 마귀를 이긴다. 그래서 우리는 마귀를 이기는 교회가 됩시다. 두 번째는요, 마귀 참소를 이겨야 한다. 마귀 참소를 이겨야 한다. 자, 마귀 정체를 알았다면, 용의 정체를 알았다면 이제 그 용으로부터, 마귀로부터 참소를 받지 않아야 돼. 자, 10절을 읽어주세요. 계시록 12장 10절. 자, 찾으셨으면 읽어주세요. 내가 또 들으니 하늘에 큰 음성이 있어 가로되 이제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또 그의 그리스도의 권세가 이루었으니 우리 형제들을 참소하던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소하던 자가 쫓겨났고. 자, 그럼 용은 공중의 권세를 잡고 무슨 짓을 하냐? 지금 여기 뭐라고 그랬어요? 성도를 밤도 낮도 없이 참소한다는 거예요. 참소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참소에 걸리지 않아야 돼요.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베드로야, 내가 보니까 사단이 너를 밀가불르듯 까불르더라. 그렇게 말씀했어요. 내가 보니까 사단이 너를 밀가부르듯 까불러. 그런데 내가 너를 위해서 기도해 놓았느니라. 기도해 놓았느니라. 여러분, 자, 마귀 참소가 어떤 건지 간단하게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하와가 어느 날 에덴 동산에 있는데 마귀가 하와를 찾아와서, 하와야, 하나님이 너 저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고 하더냐? 이렇게 물어봅니다. 자, 하와와 마귀가 만나면서부터 이제 역사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하와가 이렇게 말합니다.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고 보지도 말라고 했다. 하와야, 그거 아니다. 그 선악과를 따먹으면 네가 하나님같이 된다. 여러분은 그러면 뭐라고 하겠어요? 여러분한테 만약에 마귀가 선악과 나무 앞에서 이거 따먹으면 하나님같이 된다, 그럼 뭐라고 하겠어요? 그런데 하와는 마귀 말을 듣고 선악과를 바라보니까 금방 이 눈이 달라졌어요. 전에는 관심 없던 선악과가 보암직, 먹음직, 탐스럽기도 하였더라. 그 뒷얘기는 생략하고 바로 이게 뭐 받은 거야? 이게 뭐 받은 거야? 이게 참소받은 거예요. 이게 참소받은 거예요. 조금 전에 여러분이 저에게 약점, 허점이 있다고 말씀드렸죠. 바로 하와에게 허점이 뭐냐? 바로 허영심이에요. 그래서 여자분들의 시조가 하와거든요. 그래서 여자분들에게는 허영심이 있어요. 허영심. 그걸 참소한 게 사단이에요.
이게 약점이에요. 그래서 하와는 선악과를 따먹고 말았습니다. 이게 참소받은 거예요. 마귀는 그 사람의 가장 약한 쪽으로 자극을 해서 범죄하도록 만드는 거예요. 복음받은 여러분, 우리가 가장 약한 쪽으로 사단이 참소하는 거예요. 가룟 유다는 여기에 약했어요. 이게 뭔데? 에? 그래서 예수님의 돈깨를 맡아가지고 이렇게 슬금슬금 하나님의 것을 도적질했다라고 그랬어요. 결국 그는 자기의 스승이며 인류의 구세주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그것도 금 30도 아니고 은 30에 팔아넘겼어요. 여러분, 자, 이 두 사람은 참소를 받았는데 결국 이기지 못하고 망해버렸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참소를 받기는 받았는데 예수님의 기도로 붙들렸어요. 붙들렸어요. 자, 그래서 예수님 면전에서 예수님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했으니까 이 베드로도 사단의 참소에 걸렸죠. 그런데 성경을 보면 그는 나가서 통곡하며 울었고 회개했어요. 이게 사는 길이었어요. 비록 예수님을 부인했다 하더라도 곧바로 회개할 수 있는 마음을 주님이 떠주십니다. 예루살렘 교회 여러분, 우리는 늘 사단으로부터의 약한 부분을 참소받고 있습니다. 참소받고 있어요. 아기를 키우는 어머니들은 사단이 항상 아이를 통해서 역사합니다. 아이를 통해서. 멀쩡히 잘 논던 애가 주일날 아침만 되면 아픕니다. 이거 사단의 역사입니다. 그러면 애기 엄마는 오늘 교회를 갈 건지 말 건지 막 망설이게 됩니다. 갈등을 가지게 됩니다. 여러분, 그것이 만약에 사단의 참소의 신앙을 다루어 보는 거라면 그걸 이기고 와야 됩니다. 만약에 이게 사단의 역사라면. 여러분, 사단의 역사는 우리의 상상을 초월하는 역사를 일으킵니다. 자, 디모데전서 4장 1절로 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후일에 어떤 사람이 믿음에서 떠나, 이렇게 말합니다. 그 뒤에는 결국 양심의 화인을 맞고 귀신의 가르침을 쫓고 미혹하는 영을 받는다, 이런 내용인데요. 마귀의 참소는 우리를 자꾸 믿음에서 떠나게 만드는 게 목적이에요. 믿음에서 떠나게 만드는 목적이 뭐냐? 교회에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못 듣게 하는 거예요. 못 듣게 하는 거예요. 이걸 잘 들으세요. 그래서 어떤 때는 주일날 교회 와도 그렇게 잠이 쏟아질 때가 있습니다. 허벅지를 막 꼬집어도 잠이 쏟아질 때가 있어요. 왜? 그날 그 말씀을 그 사람이 들으면 살아나니까. 사단은 못 듣게 하는 거예요. 오늘 이것이 마귀 참소입니다. 그래서 물질로, 사람으로 뭐 굉장한 참소가 닥쳐오는 거예요. 이 마귀 참소를 이기라는 거예요. 이기는 방법을 이 뒤쪽에 딱 설명했어요. 자, 성경 12장 11절을 찾으세요. 자, 10절에 밤낮 참소하는 얘기하고 11절에 그 참소 이기는 방법을 여기 말해요. 11절 읽으세요. 여러분, 마귀 참소를 이기는 방법은 3가지인데 그 하나는 예수의 피입니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우리 인류의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흘리신 예수님의 보혈의 피, 그 피공로로 이 마귀 참소를 이깁니다.
그 다음에 뭐라고 그래? 증거하는 말씀. 그런데 그냥 증거하는 말씀이 아니라 요한계시록 1장 2절 다 증거하는 말씀. 된 일과 될 일의 말씀, 알파와 오메가, 이 된 일과 될 일의 말씀을 다 증거하면 마귀 참소를 이깁니다. 이기는 거예요. 아멘. 자, 또 하나는 뭐예요? 죽기까지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자, 그게 뭐예요? 순교 사상. 여러분, 목숨을 주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목숨을 걸은 사람은 절대로 마귀 참소를 안 받고 마귀 참소를 이길 수 있습니다. 이길 수 있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 예루살렘 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 시대는 용이 밤낮 참소해서 믿음을 가진 사람을 믿음에서 떠나게 하는 목적으로 사단이 참소하고 역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 번 교회를 빠지면 2번 빠지게 되고 3번 빠지게 되고 새벽 기도를 한 번 못 일어나면 2번, 한 달, 1년을 못 일어나도록 사단이 만드는 거예요. 이런 마귀 참소를 이기기 위해서는 예수의 피, 증거하는 말씀, 그리고 목숨을 건 순교 사상이 있어야 이걸 이겨내는 거예요. 자, 하와 또 가룟 유다 이들은 참소를 못 이겼어요. 그런데 욥은 이걸 이겨냅니다. 이겨냅니다. 욥기서 1장과 2장을 보면 하나님이 마귀가 욥을 시험하도록 허락을 하십니다. 아주 자신 있게 허락을 해요. 그러나 첫 번에는 어디까지 허락하냐? 몸은 상하지 못하게 하라. 2번째는 생명은 건들지 마라. 이렇게 한계점을 딱 두고 시험을 허락합니다. 여러분, 욥은 한날에 10자녀를 다 잃었습니다. 재산을 하루에 다 잃어버렸습니다. 아내가 미쳐 나가버렸습니다. 몸이 만신창이가 됐습니다. 그런데 욥은 끝까지 입의 문을 지키고 자기 아내가 미쳐 나가면서 당신이 섬기는 하나님을 저주하고 나가 죽으라고 남편한테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욥은 뭐라고 합니다? 어리석은 여자의 말 같도다. 그러면서 입으로 범죄하지 않고 끝까지 인내로 참습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5장 11절에 보니까 욥의 결말이 아름답다. 갑절의 축복을 주십니다. 잃어버린 10자녀를 다 주시고 딸들은 이 동방에서 제일 가는 미인을 만들어 주셨고, 아멘. 재산도 갑절이나 얻었고 미쳐 나갔던 아내도 돌아옵니다. 명예도 회복합니다. 하나님이 인정하십니다. 그래서 제 방에 액자에다 이런 걸 써놨습니다. 여호와의 명예를 지킨 종, 여호와가 지켜주신다. 성경에서 여호와 하나님의 명예를 지킨 종을 저는 욥으로 꼽습니다. 왜? 하나님이 사단에 그랬어. 내 종 욥 같은 종을 네가 보았느냐? 이랬는데 만약에 욥이 사단의 참소에 넘어졌더라면 여호와의 명예가 땅에 떨어지지 않았겠습니까? 마귀가 와서 뭐라 하겠습니까? 여호와 하나님 보십시오. 제가 뭐라고 하던가요? 욥이 벌써요 저렇게 원망하잖아요. 그런데 욥은 시험이 끝날 때 사단은 하나님을 찾아오지 않았습니다. 왜? 마귀는 참소에 성공 못했기 때문에. 욥은 그 참소를 이겨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 여러분, 특히나 다른 교회 같지 않고 우리 교회는 용을 잡으려고 하는 교회입니다. 용의 정체를 이미 파악했고
앞으로 용을 잡으려고 하는 교회, 그런 교회로 하나님의 지명을 받은 교회입니다. 그래서 용이 어떻게 하든지 이 교회가 안 되는 걸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양하게 우리 교회 성도들한테 사단이 붙어 역사하는 거예요. 우리는 마귀 참소를 이길 염려 3가지. 예수의 피는 이미 수십 년 동안 믿어왔고, 된 일의 말씀과 될 일의 말씀을 무장했고, 이제는 이 복음을 위하여 백마의 사상을 가지고 목숨을 걸고 나가면 죽고자 하면 살게 되고 살고자 하면 죽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 여기서 잊지 마세요. 마귀는 어쨌든 교회를 나오지 못하게 해서 말씀을 듣지 못하고 믿음에서 떠나게 할 목적이라는 거, 거기에 속으면 끝장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뭐에 걸리지 마라? 참소에 걸리지 마라. 3번째, 용의 입에서 나온 귀신의 영의 지배를 받지 마라. 어디서 나온? 용의 입에서 나온 귀신의 영의 지배를 받지 마라. 자, 요한계시록 16장 13절로 14절을 다 같이 찾으세요. 요한계시록 16장 13절로 14절. 자, 찾으셨으면 다 같이 읽으세요. 또 내가 봄에 개구리 같은 새 더러운 영이 용의 입과 짐승의 입과 거짓 선지자의 입에서 나오니 저희는 귀신의 영이라 이적을 행하여 온 천하 임금들에게 가서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큰 날에 전쟁을 위하여 그들을 모으더라. 자, 여러분, 오늘 여기 무서운 얘기가 등장합니다. 자, 짐승 거짓 선지 얘기는 빼놓고 오늘 용의 얘기니까. 용이 누구예요? 뱀, 마귀, 사단이라고 그랬죠? 근데 이 용의 입에서 계시록 시대가 되면 입에서 귀신의 영이 나온다. 귀신의 영. 무슨 영이 나와? 귀신의 영. 그래서 이 귀신의 영이 사람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사람 속에. 사람 속에. 자, 사람 속에 들어가면 그 사람은 누구의 지배를 받아? 당연하죠. 귀신의 영의 지배를 받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18장에 가보니까 귀신의 영의 지배를 받는 세상을 귀신의 처소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귀신의 지배를 받는 사람에게 나타나는 현상이 있어요. 자, 설교를 잘 들어요. 자, 잘 들으세요. 자, 귀신의 영이 들어가는 사람에게 나타나는 현상, 성령의 감동을 받은 사람에게 나타나는 현상, 이 현상이 있어요. 자, 감기가 오는 사람의 현상은 뭐예요? 그렇지, 자꾸 재채기를 하는 거죠. 애취, 애취 이러면서. 자, 여러분, 화나는 사람, 원망하는 사람은 A씨, A로 시작해요. 알파벳 A로. 그런데 감기 현상이 오는 사람은 애취. 재채기를 자주 하는 사람은 이제 뭐가 올칭조야? 감기 올칭. 그러니까 어떤 일이 오면 나타나는 현상이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럼 성령의 충만함이 오면 나타나는 현상이 뭐냐? 감사가 나오고 찬양이 나오고 기도가 나오고 교회를 일찍 와야 되겠다는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생기는 거예요. 복음 받은 여러분, 이 용의 입에서 귀신의 영이 나와가지고 사람을 귀신의 영의 지배를 받게 하는데 나타나는 현상이 뭐냐? 믿음에서 떠나게 하는 현상이에요. 그래서 자꾸 사치하고 음란하고 향락하고 부의치부, 오락하고 도박하고 마약하고 술취하고 방탕하고 우상숭배를 하고 이단에 빠지고, 이게 전부 이 귀신의 영이 들어와서 나타나는 현상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결국 그런 현상 속에 마지막 종점이 어딘지 아십니까? 자살입니다. 자살. 이게 귀신의 영이 역사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도 이 성전에 모여서 아멘하고 찬양하고 아멘하세요. 말씀 듣고 정신이 바로 돌아오면 이 용의 입으로부터 나온 귀신의 영이 우리에게 가까이 하지 못하는 거예요. 가까이 못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이 시대에 가장 경계하는 건 용의 참소도 경계해야 되지만 귀신의 영입니다. 귀신의 영. 여러분, 사람이 많이 모인 곳에 가면 사람 냄새가 납니다. 사람 냄새 압니까? 사람 냄새 몰라요? 알죠? 사람 냄새가 나는 거예요. 그러면 귀신의 영이 들은 사람이 많이 모인 데 가면 귀신의 영이 넘어올 확률이 많겠죠. 그럼 성령의 은혜가 충만한 사람이 많은 이 교회 안에 오면 성령의 은혜를 받을 확률이 많아지는 거예요. 복음 받은 여러분, 특히나 애를 키우는 엄마들, 애기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영적 관리예요. 그 아이가 귀신의 영이 들어오면 아이가 끝장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경계하고 하나님의 보호 속에 살아야 되는 게 뭐냐? 이제는 귀신의 영이 안 들어오도록. 여러분, 귀신의 영이 어디 내가 귀신의 영이다 명찰 차고 다고 다니는 거 아니에요. 그러므로 사치하고 음란하고 향락하고 부의 치부, 오락, 도박, 마약, 술 취함, 방탕함, 우상숭배, 이단, 여기에는 귀신의 영이 반드시 역사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오만한 자리에 앉지도 마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18장 1절로 3절 같이 이 세상은 귀신의 처소가 됐으니 내 백성아 거기서 나오라고 그랬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귀신의 영이 역사하는 곳에는 경계하고 가지 않아야 돼요. 내가 깨끗한 옷을 입고 더러운 곳을 다니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옷이 더러워질 수밖에 없는 이치와 같은 것이에요. 복음 받은 여러분, 저는 예루살렘 교회 성도가 귀신의 영이 들어와서 못 쓰게 되는 걸 원치 않아요. 저는 여러분을 안전하게 주의 재림 때까지 여러분을 인도해야 될 막중한 책임과 막중한 사명감을 가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을 위해 기도하고 어쨌든 말씀으로 여러분을 알려주고 깨우쳐주고 다가오는 미래를 알려줘서 여러분이 대비하고 준비하고 저를 따라와서 하나님의 원대한 뜻을 이루고 복을 받게 할 의무와 책임이 제게 있는 거예요. 그러나 본인이 거역하고 따라오지 않고 불순종하는 건 저로서는 어떻게 할 도리가 없는 거예요. 그렇지 않을까요? 오늘 여러분 자발적으로 교회에 오셔서 이 말씀을 듣고 예배 드릴 의무와 책임은 본인에게 있는 거예요. 복음 받은 여러분, 주일날 한 번이라도 이 말씀을 제대로 받기만 하면 여러분은 한 주간 이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기에 부족 없을 만한 그런 엑기스 같은 말씀을 하나님이 주시기 때문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용의 정체를 알았다면 참소를 받지 않습니다. 또 용의 입으로부터 나온 귀신의 영에 감화나 피해를 받지 않습니다. 왜? 우리 속에는 거룩한 신들의 영, 성령이, 일곱 영이 존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래서 귀신의 영을 두려워하지는 말라는 거예요. 그보다 더 큰 하나님의 영이 우리 속에 있기 때문이에요. 네 번째, 자, 요한계시록 20장을 찾으세요. 요한계시록 20장
1절로 3절을 다 같이 읽으세요. 또 내가 보매 천사가 무적행 열쇠와 큰 쇠사슬을 그 손에 가지고 하늘로서 내려와서 용을 잡으니 곧 옛 뱀이요 마귀요 사단이라 잡아 1000년 동안 결박하여 무적행에 던져 잠그고 그 위에 임봉하여 1000년이 차도록 다시는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게 하였다가 그 후에는 반드시 잠깐 놓이리라. 여러분, 옛 뱀이 사단으로, 사단이 마귀로, 그리고 용으로 둔갑해서 마지막에 이 세상을 귀신의 처소로 만들고 엉망진창으로 만들어 가고 있지만 하나님은 때가 되면 오늘 본문에 그래서 네 번째 용을 잡아서 무적행에다 1000년 동안 가둔다. 여러분, 이 말씀이 너무 신나지 않아요? 마귀, 사단, 옛뱀, 용을 잡아서 딱 쇠사슬로 결박을 지어요. 묶어버린단 말이에요. 그리고 무적행에 던지고 무적행을 닫고 잠그고 거기다 봉인, 인봉을 해서 1000년 동안 이 용이 이 땅에 나오지 못하도록 가둬놓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는 인류 역사상 최장기형을 받는 거예요. 1000년형을 받아요. 1000년. 이 세상에서는 제일 무거운 형이 뭐예요? 무기징역이에요. 죽을 때까지 옥에다 두는 거예요. 그런데 마귀는 몇 년형? 1000년형을 받는 거예요. 1000년. 그래서 마귀는 어디를 무서워하냐? 이 무적행을 무서워해요. 무적행을. 자, 찾아보세요. 누가복음 8장. 누가복음 8장 30절로 31절에 그 답이 있습니다. 자, 누가복음 8장 찾으셨으면 30절로 31절을 읽으세요. 자, 거기 나오죠, 무적행. 자, 마귀는 무적행을 무서워해요. 왜? 1000년 동안 묶여 들어가야 되니까. 그러므로 용이 무서워하는 이 무적행이 지금 열려 있습니다. 때가 되면 이 용을 결박해서 무적행에다 1000년 동안 가두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는 1000년 동안 그리스도의 왕국이 이루어지고, 아멘. 그걸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는 거예요. 그런 미래를 선지서와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우리 교회에 알려주신 하나님, 그리고 그 말씀을 붙들고 우리는 여기까지 왔고 앞으로 천년왕국 그리스도의 나라까지 들어가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은 용의 정체를 바로 아는 종이 이기는 종이 된다. 용의 정체를 바로 아는 종이 이기는 종이 된다.